우리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고 구별하신 이 날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 가까이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집하시는 제목 찬미 39장을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전찬한 장면을 읽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 읽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자 이 성도들 주님의 성전을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의 이름을 높이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겨울을 그리워하듯, 겨울 되면 여름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는 하늘 본향을 그리며 이 예배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력과 도둑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보물을 준비하신 대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이 활동한 바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아버지 이 세상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 사업이 이 땅에 더 아버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 속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 우리 한국의 땅끝만 우리 나루도에서 우리 김우동 장로님 네 분과 또 우리 건지암의 학교에서 또 우리 장로님 오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강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김정규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평생 갑니다. 내 평생 그게 주의 은혜. 인생
예배 드리는 날이 오네요. 4층에 공사를 마친 지 한 서너 달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한 석 달, 석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좁아졌습니다. 원래 4층 구조보다 조금 안마방을 좀 넓혀서 조금 좁아졌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이 5층 예배당과는 또 좀 다른 자리에 앉아서 좀 어색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예배하도록 이렇게 이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어수선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렇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당 아니라 4층의 소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새로 오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에게 또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또 고쳐지면 다음 주에는 저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참 더운 이 불볕더위에 웬만하면 저희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더워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당나라 때 학자 유종원이 쓴 삼계라고 하는 책에는 세 종류의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임강의 사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강이 키우는 사슴 이야기예요. 임강에 사는 어느 한 사람이 임강에 사는 사람이 키우는 이 사슴 이야기인데 사냥을 갔다가 새끼 사슴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이 새끼 사슴이 얼마나 귀여운지 개들이 그 새끼를 볼 때마다 으르렁으르렁 거렸지만 주인이 그 개를 꾸짖고 쫓고 하면서 이 사슴을 안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들도 이 슬금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새끼 사슴에게 개답지 못하게 비굴하게 굴고 이 사슴하고 엉켜 놀곤 했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이 개도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더니 이제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티를 내면 개들이 꾹뻑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집안에서만 3년을 지나다가 이 사슴이 집 밖에 나갔더니 집 밖에도 개가 있어요? 집 밖에도 개가 있는데 이 개들은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고 응얼대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그냥 집에서 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개들과 엉켜 놀려고 했더니 이 개들이 이거 별것 다 보겠네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이 사슴을 물어 뜯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슴이 그렇게 물어 뜯겨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 꼴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불의의 성질이나 불의의 행동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불의의 성질이나 행동,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불의의 성질이나 불의의 행동이 용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드린 이야기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싸고 들면서 이 아이를 과보하고 이 불의를 용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우니까 귀여우니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수정되어져야 할 그 성질이나 행동들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로 이런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합니다. 흔히 공주병이나 왕자병은 암보다도 무서운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예의를 말씀드리면서 TV조선의 방정호 대표이사 정모의 초등학교 3학년 그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이 초등학생이 어른에게 그럴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호 사장의 부인은 오히려 녹음 파일을 지우라고 윽박 지르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 기사로 하여금 자기 딸에게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방씨가 문제겠어요. 이게 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기사를 그냥 당장 그날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 누굴 보고 그렇게 했어요? 예, 엄마 아빠가 기사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나도 그냥 막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강의 사슴이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딸을 혼내고 기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다고 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그 기사로 하여금 자기 딸에게 사과를 시켰다. 참 대단한 집안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불변하는 진리를 고수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까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를 품고 있는 그 죄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해도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로에는 12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혼을 내는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데 사랑의 눈물로 그렇게 같이 견책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용납하고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오른편에 서야 할 때는 전혀 망설임 없이 오른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요? 죄를 죄라고 말을 할 때,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불의를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정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해라보다는 하지 말라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좀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이 제재하고 구속, 억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고 감싸주고 성내지 않고만 강조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써 그 죄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꺼려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도 않고 죄를 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성질과 결과를 생각한다면 오냐 하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집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하루는 아들이 집을 나가다가 문득 마루 끝에 있는 기둥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작은 못들이 온 기둥에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아들이 결심을 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빼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리라.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갔습니다. 못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어요. 못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일이니까.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은 못을 다 빼는 그 날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장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후에 이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다시 가서 그 기둥을 자세히 살피고 오렴.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가서 그 기둥을 살펴보는데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못은 다 빠지고 없었는데 그 기둥은 온통 못자국으로 상처투성이가 나 있는 거예요. 슬프겠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자신이 아무리 선을 행하였어도 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남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또 죄의 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울었다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는 용서할 수 있는데 죄의 결과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외에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
감당해야 하는 까닭에 그 상처가 깊고 오래 가는 거예요. 마치 과식과 폭식 그리고 부절제로 인한 그 결과 건강의 손해를 우리가 평생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버스를 잘못 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시간과 경제의 손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바로 잡는 데는요, 깨어지기까지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쉬워도 거두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 시각장애인 서울교회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사랑하시되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어서 수술해서 살 수 있다면 수술하는 것이 수술 안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눈물로 그들의 잘못한 그 행위들, 잘못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잘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엘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봐주고 감싸주고 참아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가슴이 아파서 자식을 책망하고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주와 선지자 575쪽에는 엘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비호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구주와 선지자에는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엘리는 자녀들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엘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행한 죄인 것입니다. 그의 죄를 키웠어요. 엘리는 가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그 가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의 유년 시절에 그들의 과오와 죄를 묵과하고 장차 그들이 그냥 자라나면 악한 성벽을 버리겠거니 그렇게 혼자 속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받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커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핑계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게 단지 자식 교육에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라서 이제 뭐 누가 고쳐준다고 고쳐지지는 않아요. 스스로 타인의 지적을 달게 받아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완전히 제해졌을 때 비로소 진리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악한 생각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의와 악한 생각들이 함께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성을 내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무례히 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각시대 대전서 43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공언한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비록 그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 있어서도 진실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품성이 불완전한 자들로 더불어 사귀시고 당신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칠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12제자 중에도 한 반역자가 있었다. 유다가 제자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였다. 그가 제자들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어떠한 것임을 배우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심령이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에게 그토록 은혜롭게 비추어진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죄에 빠짐으로 사단의 유혹을 자초하였다. 그의 품성의 나쁜 특성이 지배적이 되었다. 계속 길렀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암흑의 세력에 맡겼다.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자 화를 내었고 마침내는 자기의 주님을 파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까지 되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적 행동을 지적함으로 마음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유다처럼 어떤 기회를 만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견책해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배반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에도 사랑으로 세워진 원칙과 법도 그리고 율법도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또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다 큰 사람들을 꾸짖고 징계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들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주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의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죄의 대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고 단지 그 죄의 결과를 막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하면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벌 받지 않는 것 뿐이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가 이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추적했는데요. 그러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듭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요. 내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니구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고쳐 먹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그때마다 징계가 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징계를 달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싸는 것보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각장애인 서울교회 성도들이시여, 절대 그 사람의 잘못이나 불의를 드러내서 지적함으로 그 사람을 누르고 거꾸로 뛰려고 하는 불의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과 도모를 가지고 견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념치 말고 에이 너나 잘하지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혹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당한 부분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절대 악한 것,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나 사랑이나
죄나 불의나 악한 생각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불의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칙을 거스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일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자꾸 권면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649장 옳게 하라 진실되라 찬미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미를 위해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못하리니 내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리 외운 일 못하리니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저희들이 그릇 행할 때에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어려운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변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무례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잘 말해 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하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왜 맨날 자꾸 그래요? 그걸 시간으로 나왔어요. 예, 복잡하지만 이 복잡함을 느끼면서 사랑의 교제를 여기서 나누면서 인사를 오늘 여기서 한다고.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그럼 아까 그 전에 가야겠는데. 맛있게 식사하세요. 여기서 시계? 식사하고가 되고 안 되겠어요. 왜냐면 에어컨 때문에 올라갔어요.